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수학에서는 함수관계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싫어하는 과목 가운데 하나가 수학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영어는 참 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언어에 좀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이 숫자에 좀 약하고, 또 숫자에 약한 학생들은 또 언어에 재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지배적인 견해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수학을 싫어한 것은 아닌데, 참 수학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 정도 외에는 저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수학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 관계라고 하는 공식은 참 재미있는 공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옛날로 돌아가라라고 혹시 하신다면 수학을 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수학이 재밌습니다. 함수 관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변수 x와 y 사이에 그 x의 값이 정해지면 따라서 y의 값도 정해진다고 하는 공식이죠. 혹시 수학 교수님 여기 계시면 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y는 x의 함수라고 말합니다. y의 값은 이미 x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걸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기차표를 사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차표의 값은 이미 여러분이 어디까지 갈지 그 목적지가 정해짐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기름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린 만큼 비례해서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로 요즘 아내들은, 부인들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내의 값이 정해진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편들 역시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의 값이 정해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러한 함수의 공식은 영적인 문제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이기도 한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이 본문 말씀에 특별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함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도하는지에 대한 그 기도의 값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기도는 기뻐함의 값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신자의 삶은 기뻐하는 만큼 기도하며 기도하는 만큼 기뻐할 수 있고, 그 결과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함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대한 요소들 가운데 몇 가지가 바로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로 보낸 편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종말론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시면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장 1절부터 11절에서 종말의 시기와 때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종말의 때,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12절과 13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자들과 그들을 중심으로 화목하며 평안한 생활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14절과 15절에서는 신자들을 서로 안위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세 번째 태도인 개인 경건에 힘써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 번째로 개인 경건에 힘써야 할 종목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종말 시대의 신자들 개인이 어떻게 자기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가 항상 기뻐하라. 둘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넷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다섯 번째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에 여섯 번째가 좋은 것을 분별하라. 일곱 번째가 악을 버리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1장, 2장, 3장의 말씀이 교회에 대한 공적 교훈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개인을 향한 개인적 교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 그리스도인, 성도의 특징은 항상 기뻐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기쁨이요, 그러한 기쁨은 항상 나오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자세의 요점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종류의 오락이나 쾌락이 주는 그러한 종류의 기쁨이 아닌 영적 기쁨입니다. 신자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며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야말로 절대적으로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 항상 기뻐하라라고 할 때 이러한 기쁨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위대성이 여기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인간, 비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신자이고 성도이기는 하지만 외부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들은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를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는 기쁨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은 또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기뻐해야 한다. 너희들은, 내가 또다시 반복하여 말하지만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기뻐해야만 되는 자들이다. 즐거워해야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전 인생을 완전히 다 송두리째 다 바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라진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bsolute joy, total joy, 완전한 기쁨.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을 바울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4가지가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사도로 살다가 목사로 살다가 설교자로 살다가 선교사로 살다가 상을 받기는커녕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느 때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바울이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자연인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중생받은 신자만 누릴 수 있는 비밀스러운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은, 비신자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일들 때문에 기뻐합니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자연인은, 비신자들은 사두었던 주식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을 때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사두었던 땅과 아파트가 엄청난 가격으로 뛰었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자식이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 입학하고 외국에 있는 저명한 대학에 입학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들은 어떤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바로 일반인들이, 자연인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들을 결코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들이 완전히 다 사라졌을 때에도 과연 그들이 기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도착하게 되면 그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정신이 강인한 사람 정도야 약간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 좌절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에게는 영적 기쁨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우리가 거듭난 중생을 체험할 때 그 거듭난 생명 자체에 내재해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에서,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를 몰아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의와 거룩과 경건의 요소를 심어주시면 그 즉시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희죽희죽 웃으며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그 어떤 사람도 결코 깨트릴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런 기쁨을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충만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이며 유한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세상이 주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약발이 다하는 것처럼 사라지고 마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러한 세속적 기쁨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 기쁨의 취함이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삶이 궁극적으로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가변적이고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일시적인 즐거움을 영위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이 한 번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이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기뻐함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진정한 신자는 그래서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 기쁨을 간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개인 경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든 업무와 사업과 생업을 완전히 다 중지하고 기도에만 몰두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 이 얼마나 엄청난 무식한 소리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바보 같은 말씀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들을 향해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중지하고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도 만능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현실 도피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직장도 나가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식을 챙기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기도 만능주의자들이죠. 감기가 걸려도 기도하면 낫고 암에 걸려도 기도하면 낫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현실 도피주의자들입니다. 무조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된다. 기도하면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에 간다.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신비적인 기도요,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기도가 은혜가 안 되십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1000번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기도문이 터질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러한 정신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나 기도하는 정신과 자세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피조물의 자세로 살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무시로 언제나 기도하는 정신과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좌우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인정과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정신과 자세로 매사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자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힘써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기도하는 자세와 정신으로 살라는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나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시 기도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게으른 기도 생활을 합리화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해놓은 규칙적인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개인적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지만 항상 기도하는 정신으로 삽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공적인 기도 시간에 참여해서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적으로 혼자 무시로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훈련입니다.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고 기쁨이 습관이 되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기란 하늘에서 별을 따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며 호흡이며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첫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저는 기도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두 번째, 기쁜 일이 생길 때 저는 기도합니다. 더 훌륭하십니다. 세 번째, 어려운 일과 기쁜 일이 있을 때 동시에 기도합니다.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저는 범사에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가장 훌륭하십니다. 우리는
도무지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결코 기도하지 않는 죄인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적어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감과 교만으로 넘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겁쟁이들이다. 뭐 맨날 부르짖고 기도하냐.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은 결코 그렇게 교만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처참히 무능력한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의지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게 해주세요. 그 능력을 주세요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조차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힘이 없어서 병실에서 숟가락을 떠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을 회복해서 내 손으로 내가 숟가락을 잡고 밥을 떠먹을 수 있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기뻐하게 되며 기뻐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항상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어떤 경우에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두 가지입니다. Every situation, any occasion, 모든 상황과 모든 종류의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과연 모든 상황과 모든 종류의 일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시간 아니 10분 1초를 지나고 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되고 잘돼서 감사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로 볼 때 감사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셨군요 라고 감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기적인 감사입니다. 신자는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과 섭리를 발견해야 하며 나한테 좋은 일이든 나한테 좋지 않게 보이는 일이든지 그 일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그 섭리의 손길로 인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감사할 수 있고 신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그 기쁨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기도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기쁨과 기뻐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은 함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은 즐거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은 신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교회가 언제 강력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기뻐할 때, 그 기쁨을 원동력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감사가 풍성히 넘칠 때 교회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이 많다고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요, 숫자가 많다고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할 때 강력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악한 사탄과 육체적인 자기 자신의 본성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2008년 7월 22일 생명의 삶에 보면, 그 큐티집 생명의 삶에 보면 최용우 씨가 쓴 코파리와 양이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름철 밖에 나가면 파리, 모기, 하루살이 같은 곤충들, 해충 때문에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들죠. 해충으로 인한 고통은 이스라엘의 목장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양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으로 위험한 해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파리라고 합니다. 코파리라고 하는 것은 양의 코 안에서 알을 낳는 아주 작은 파리라고 합니다. 이 코파리가 양의 촉촉한 코 점막에 붙어서 알을 낳으면 2, 3일 후에 애벌레가 됩니다. 애벌레가 양의 콧구멍을 통해서 뇌 속으로 기어 올라가게 되면 양은 그때부터 정신을 잃고 혼미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애벌레가 살 속으로 들어가면 양은 심한 염증이 생겨서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고통을 참지 못한 양들은 머리를 나무나 바위에 부딪히고 문지르며 뒹굴다가 결국 의식을 잃고 더러는 죽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코파리가 양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신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코파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양의 이러한 괴로움을 잘 이해하는 선한 목자는, 지혜로운 목자들은 그 코파리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코파리가 싫어하는 아마로 만든 기름을 양의 머리와 코에 발라줍니다. 신기한 것은 머리에 코에 기름을 바른 양은 코파리가 눈앞에서 왱왱거려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 양에게는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양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코파리와 같은 해로운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내면에 알을 낳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죽여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장의 양들이 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양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에 자기 코에 아마 기름을 바를 수는 없습니다. 누가 발라주어야 합니까? 목자가 발라주어야 합니다. 양들이 사는 유일한 비결은 선한 목자 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 곁에 붙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구 곁에 붙어 있습니까? 그 선한 목자 곁에 붙어서 그 목자로부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행복하고 호의적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면, 즉 여러분이 목자의 곁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코파리가 우리의 코에 언제 알을 낳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예배당 건물 안에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 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다면 위험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위대한 목양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해석하고 설명하며 훈련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짜증을 내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잘못되게 벌어진 것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기뻐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는 자세와 정신으로 매사를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바쳐드리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